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4장을 통하여서 성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큼 두려운 분이 없어요. 세상에 악인들은 나중에 이제 사탄이나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만 죽일 뿐이에요. 우리 육체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고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배도하면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잘못되다, 2000년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자가 끊는다는 식으로 하나님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식으로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분명한 뜻은 성별하겠다는 겁니다. 성별. 인간을 성별하겠다. 악인과 의인을 딱 구별해서 선별시키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말 필요가 없이 지옥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선별하는데 어떻게 선별하는가? 악인과 의인으로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악인과 의인이 딱 선별되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을 받는 사람이 악인이 불신자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악인이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 중에서 악인과 의인을 선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게 나옵니다. 양과 염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염소가 불신자일까요? 천만에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 악인들을 염소로 딱 구별해가지고 전부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왜? 저 천국에 악인이 들어가는 걸 하나님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들만 딱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선별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별하는 방법이 평안할 때는 구별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이. 그래서 7년 환란을, 7년 대환란을 주겠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환란 속에서, 연단 속에서 딱 구별해내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전부 다 배도합니다. 거의 다 배도합니다. 그 중에 배도하지 않는 의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거든. 배도하면 다 가짜거든. 배도하면 다 지옥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십시오. 죽은 자. 사랑장은 고린도서 13장,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성경장은 로마서 8장, 죽은 장이 있어요. 유언장은 요한복음 17장, 죽은 장이 있어요. 죽은 장. 죽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근데 그 죽은 장을 보면 놀라운 게 보여요.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축복된, 복된 죽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그냥 복된 죽음을 맞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된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는 세대주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안 죽는데 어떻게 안 죽느냐라고 물었더니 나 휴거 될 거래. 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휴거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한 사람이 미리 지금 다 선정됐어요. 선정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만 빼고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나는 죽음이 죽음 무서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죽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왜 이런 말씀하셨지? 그게 다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란, 엄청난 환란이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올 때에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때 이렇게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절대 안 도와줘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죽음 앞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절대 못 본 척 한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을 배도할 겁니까?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배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냥 믿음입니까? 아니요. 끝까지 죽음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가 곧 믿음입니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뜻은 뚜렷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선별. 그리고 연단시키겠다. 연단. 오늘 우리를 인간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를 선별시키고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낸 백성을 연단시키겠다는 겁니다. 고난을 중에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뜻입니다. 거대한 뜻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몇 명 안 들어갑니다. 휴거는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휴거에 목매지 마세요. 휴거는 하나님 알아서 선정하는데, 그 24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24장에 보면은,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딱 끄집어냅니다. 휴거시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조상으로 보내는데, 우리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 당해야 됩니다. 순교를 생각하셔야지 자꾸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그럼 끝까지 우리는 말씀 지키다가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있는 거 보겠다는 거예요. 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이제 코앞에 왔어요. 이제 여기 순교의 시대가 오더라도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하라 할 때 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때에 기록하라고 했겠습니까? 딱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딱 그런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신이다. 나를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환란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 7년 환란이 곧 오고 있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즉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널널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널널하게 하다가 이 시대가 딱 다가오면 전부 배도할 거예요. 전 가짜예요. 조사를 암기도 조사를 했는데 성도 중에 믿음 생활을 딱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했더니 91%가 다 가짜예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데 9%만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어요. 목사 중에 99% 순종 안 하는데 1%만 순종하는 거 나왔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좀 더. 성도들이 91%가 솔직하지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99%가 전부 순종 안 해. 가짜야, 가짜. 믿는다 해도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단 1%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갈라냅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아.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또 환란을 딱 주면, 고난을 주면은 구별이 확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지느러미가 있어가지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골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6천년, 7천년의 기간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복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이걸 보고 있으면. 제가 성경을 계속 암송하고 계속 성경을 보잖아요. 보면 너무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야. 사실 저 그리스도는 그건 하나님이 쓴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 사람의 목숨까지 한 번 죽지 뭐까지.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월에 대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문제입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만큼 두려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자, 여기에 핵심 구절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애도를 하다 보니 지나치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 이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베지. 이것도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하러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기 탐욕 때문에. 근데 가장 복 중에 복인 자기 몸을 자해를 한다? 복 중에 복인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 신에게 불살라 바친다?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아주 자기 가장 복된 자기 몸을 또 가장 복되고 복된 자녀를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 나왔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성민. 성자가 성인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백성이다. 성민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성민이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 성스러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이미 지금 천국 백성이 됐고 잠시 이 땅에 체류할 뿐인데 이 땅에 왜 체류하느냐? 이 거룩을, 성결을 좀 더 이루라고, 좀 더 시간을 둡니다. 매일매일 이루라고. 하루아침에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평생을 70년, 80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세월의 목적이 뭐냐? 돈 벌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이라고 우리 남은 세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은 세월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민이니까 성결하게 살으라고. 그 성결하게 사는 걸 연습하라고. 좀 더 성결을, 좀 더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남은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세월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돈 벌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는 말이에요. 하루하루 주신 기회는요, 정말 금쪽 같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라고 주신 기회다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게 보십시오. 지상에 수많은 70억, 80억 되는 인구가 있지만 이 중에서 딱 우리를 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너무너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대요. 앞으로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만들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 천국을, 만든 천국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희를 잃었으리.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로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간 것은 우리가 살 집을 만들려고 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집을 다 만들면 다시 와서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와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소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 거류하고 체류할 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백성답게, 천국 법도대로 살아야 돼요. 천국 법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산상수훈.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법도인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말씀이 뭡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 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 세끼리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는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한 성결을 이루라, 완전한 거룩을 이루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늘나라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과 성결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완벽할 정도, 완전할 정도로 성결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다. 옛사람을 죽이고 성스럽게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법칙.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도망갑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다 도망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다 쫓겨난다고, 목사들이. 좀 쉽게 말하지요. 편안하게 삽시다. 아니요. 하나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안 나오다고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나는 편하게 여러분들 입장에 맞추고 말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보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성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는 레위 11장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는데 뭘 먹으라 뭘 먹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레위 11장에 보면 뭘 먹으라 먹지 말라를 반복하는데 이것은 이 식생활을,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백성을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결을 훈련시킨다. 이 말, 성결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지금도 이걸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입으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시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 살인가 없는가 가는가 없나, 살인가 가는가 없는가 거짓 정보 해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아주 혁명적인 말씀하셨어요.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이런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성결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잠시 체류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되어가기 위한 훈련소 소요 학교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조금 살아있는 이 시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학교다. 배우는 곳이다. 또 훈련소다. 훈련하는 장소다. 그래서 훈련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식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려고 이것은 정한 거니까 먹어도 되고 이것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식생활조차도 성배를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날 성도들은 부정한 음식을 피하듯이 죄악의 장소를 피하라. 죄악의 장소를 피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고 탐욕과 태폐의 거리는 아예 피해야 된다. 그 장소를 피하고 그런 시간대를 거기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탐욕과 태폐의 시간, 장소, 탐욕과 태폐, 우상 숭배, 죄악의 장소를 가려라. 대신에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장소에 가고 자리에 가고 봉사와 예배와 헌신이 있는 감사와 신앙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 멀만한 짐승은 이라니고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 노루, 불구스람, 사슴, 산염소, 볼기흰 노루, 뿔긴 사슴, 산양. 자, 이 특징이 뭔가?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다. 즉 세상과 구별되었다. 쪽발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색임질이 뭡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고치고 그 다음에 딱 갈라졌죠. 세상과 구별되나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성결한 생활을 하라.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일하니 곧 약대, 토끼, 사반,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을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색임질 즉 말씀을 암송을 하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건 부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지는 9번 갈라졌으나 대지는 세상과 구별이 되었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즉 말씀을 암송을 못함으로 암송하고 묵상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 이런 것들 고기를 먹지 말 것이고 사실을 만지지 말 것이고 여러분 암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암송, 말씀 암송.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계속 저는 어제도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요새는 암송이 잘 돼가지고 이틀이면 마태복음 다 해요. 1장부터 13장이 마태복음의 딱 중심이고 천국 7대 비유잖아요. 거기가 딱 정반기 끝이거든. 1장부터 13장까지를 첫날 암송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14장부터 28장까지를 암송합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를 안 할 때도 저절로 기도가 돼요. 뭔가 부닥치고 오는 게 있잖아요. 암송을 하다 보면. 그럼 그걸 붙잡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려 해도 암송을 계속하면 기도를 몇 번씩 하게 됩니다.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자갈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산에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제가 기억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내 기도만 냈다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봐버립니다. 왜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하나님 뜻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꼭 봐야 돼요. 말씀을 암송이 안 되면 항상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보면 돼요. 매일 한 장씩, 두 장씩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내게 와 닿는 게 있다.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 그걸 뜻이다. 하나님 뜻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수없이 말을 많이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말을 안 한다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미칩니다. 또 완전히.
그러다가 우울증 걸린다고. 그 부인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해. 밥 먹는 소리도 안 해. 그러면 우울증 걸린다니까. 그래, 자살한다니까, 자살. 이 같이 안 살면 차라리 좋겠는데, 사랑 안 하면은, 떨어져 살면 좋겠는데, 그럼 맨날 또 살아야 돼. 미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면 곧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수없이 말을 많이 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창세기, 지금 우리 신명기 14장 보잖아요. 이거랑 계시록 14장이 똑같은 말씀이야. 나중에 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양하게 표현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예. 자, 그래서 그 돼지 아까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은 책임지를 못해. 즉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을 하지 않아요. 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안 보면 부정한 겁니다. 그 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정이 뭡니까? 토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은 모르면서 냅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토하고 싶은 거야. 그냥 가정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작게 하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보면 하나님 뜻이 보인다. 뜻대로 생활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셔야지. 하나님 뜻을 어겨가면서 지금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 기도 많이, 하나님 뜻은 안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 교수 돼버려요. 이단 교수. 여러분, 기도를 9시간, 10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초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단 교수 돼버린다니까. 이단 교수 그래 됩니다. 문선생이 그래가지고 그 톡을해서 그래 기도 10시간씩 하다가 그래 그 문선생이 그 이단 교수 된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뜻대로 기도해야 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돼지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렇습니다. 중국에, 우리 선교사가 한 번씩 가면, 중국의 사람들이 그 지하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이런데, 또 전해달래. 한 시간 들었잖아, 방금 말씀을. 근데 또 전해달래. 또 전하면, 또 전해달래.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러는데, 당신 알고 있는 거 다 전해달라.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돼요. 20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20분 딱 말씀 전하는데, 20분 전해가지고, 뭐가 와닿습니까? 그래, 짧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다시, 8절 봅니다. 돼지는 부분 갈라지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족 보겠습니다. 9절에,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자, 지느러미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즉,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은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이런 것에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고기죠. 그런데 산고기는, 지느러미에 있는 것은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가. 즉, 오늘 우리가 세상에 거슬러야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내려가면 그건 죽은 거야, 죽은 거. 죽은 신앙이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지금은 18세기, 19세기,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 다음 20세기, 21세기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죠. 이게 바로. 이런 물결이,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결이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휩쓸려 같이 내려오면 죽은 고기야. 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세상 문화가 발달하고 세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면 이건 죽은 고기입니다. 가짜의 가짜.
하나님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 뚜렷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선별하겠다는 겁니다. 선별. 그리고 연단하겠다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 떠내려가면 그건 죽은 곡이야.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거스리고 세상을 거슬렸어. 마귀를 거슬렸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도 지느러미 것이 되잖아요. 지느러미. 예. 비늘은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투구를, 흉배를, 그리기를, 그리고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넣어서 오늘 우리가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늘. 자, 10절에 보니까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내가 먹지 말지니 너에게 이런 것이 너에게 부정하니라. 다음에 또 새를 봅니다.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 새매, 매, 까마귀, 타조, 다와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자, 이런 종류의 새들의 특징이 뭡니까? 포악하죠. 포악합니다. 그 다음에 강경합니다. 포악하고 강교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새들을 닮아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포악하지 말며 무쏘하지 말며. 무쏘가 뭡니까? 함부로 소송을 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포악하지 말아라. 괜히 무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갖다 겁주어가지고 포악하게 이런 세매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있는 요를, 즉 급료를 가지고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이 받는 급료가 얼마 되겠어요? 조금만 밖에 안 되죠.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그걸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매처럼, 이렇게 부엉이처럼 이렇게 살지 말아라. 포악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가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에는 팔아도 감이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함께 삶지 말지니. 염소 새끼를 삶는 것은 어머니 젖에 삶아 먹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습이었는데 연한 고기를 즐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생명을 천시하는 잔악한 행위죠. 아니, 염소 새끼를 왜 삶아 먹습니까? 그것도 자기 어미의 젖에다가. 이것은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지 못한 행동. 이렇게 하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봅니다. 이번에는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이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11조.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그 뜻은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9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물질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0개 중에 1개를 드리면서 전체를 사실은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지요. 11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8절에 보면 좀 특이한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노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또 내 성중에 오가는 객이나 혹은 고아나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바쳤고 또 한 번 더 바칩니다. 10분의 1을 하면 더 제2의 11조를 그러죠. 이 제2의 11조는 뭐 하는가 하면 축제의 11조입니다. 축제의 11조. 그렇게 그 중앙성소에 바치는데 이 비용으로 여러 그 절기의 축제를 했습니다. 즉 이게 감사의 11조죠. 감사의 11조. 근데 이 이제 3년마다 이 감사의 11조를 2년은 그렇게 감사의 축제로 쓰고 3년째는 이것을 구제로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11조. 자, 그래서 이건 11조가 이렇게 감사의 예물로도 드렸고 또 구제 즉 제3의 11조죠. 구제로 썼습니다. 구제. 그래서 정말 사랑의 예물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제3의 11조. 이것은 매 3년마다 한 번씩 그 축제의 11조, 제2의 11조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11조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11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구제의 11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진짜 행복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베푸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베푸는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상급이. 이렇게 상급의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푸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서 14장에서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런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성별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해요. 이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 계시는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이 주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곱 나팔이 있고, 그 중에 14장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보겠습니다. 보면, 자, 14장 1절 한번 봅니다. 이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여기 지상에 있는 게 아니죠. 시온산은 저 천국에 있는 천성에 있는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4만 4천이 섰다는 말은 뭐예요? 이 14만 4천이 죽었다는 겁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4장이 죽음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14만 4천이 누군가 하면은 이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다가 7년 혼란이 딱 되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분들이
나머지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각 세계 각처에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진실한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7년 관련 동안 지도를 한다. 영적 지도를 하면서 이끌어 나간다. 그래가지고 다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영적 힘을 불어넣는 이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근데 이분들이 먼저 순교합니다. 왜 순교할까요? 저 그리스도 볼 때는 이것들은 죽어 마땅하지. 이걸 죽일 때 어떻게 죽일까요? 다 고난 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입니다. 고문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 봐라. 너희 지도자가 이렇게 죽으니까 빨리 비교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고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승리가 뭡니까? 인내가 승리야. 인내가 결국은 7년 대역 환란의 주역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7년 대역 환란을 주관 그 보좌가 바로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고난받는 성도들이야. 고난받는 성도가 주인공이야. 주역이야. 이 7년 대역 환란의 대무대에서 주역이 누구냐? 바로 고난받는 성도들인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해서 인내함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총과 칼로 대결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로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승리한다. 이겁니다. 자, 승리한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 딱 섰네요. 시온산의 승리자의 모습을 섰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즉 소유입니다. 소유. 즉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매성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승리의 벅찬 감격의 노래소리인데요. 승리의 벅찬 이게 바로 승리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순교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엘리 엘리 라마 서왔더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순교하는데 그게 승리였다는 거예요. 승리가 놀랍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였다. 저희가 보좌와 메세물과 성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즉 성결입니다. 성결. 오늘 제목이 성결이죠. 성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는 음녀입니다. 음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입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서 두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결하고 성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놀랍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이죠. 순결과 순종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거짓으로 전파하지 않냐고 진리만 전파하고 흠이 없는 자들의 신앙과 행실이 일치하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죽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큰 성 바벨론 이야기가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혼합주의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혼합주의가 뭡니까? 물질과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혼합하는 것. 사람을 또 중시해서 인본주의로 가는 것, 세속주의로 가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혼합주의죠. 이렇게 혼합주의로 가는 게 바로 바벨론인데, 자, 이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자, 그 말이 있죠? 네. 자, 11절에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자, 그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법령입니다. 법령.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법령, 심판이다. 심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법령을 가졌는데 그 법령이 뭔가? 또 뒤에 나오죠. 바로 배도하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배도하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령인 것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지금 신학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어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저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를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요. 두려워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진짜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정상적. 그런데 오늘날 전부 비정상적이야. 대부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믿기만 하고 구원 받는데, 와, 그거 한번 봅시다. 그래.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 받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심판주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합니다.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외치죠. 이건 확실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심각하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가 모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누구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이 가톨릭이 온 배도를 지금 주도하고, 지금도 그렇죠. 종교다원주의의 그 원흉이 누굽니까? 바로 가톨릭이에요. 여기에 따라가서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인본주의로, 종교다원주의로 따라가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 한국의 거의 50%가 기독교인 중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50%가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요. 자, 지옥 갑니다.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법령을 가지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자, 9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배도해서 짐승표를 받고 그들에게 경배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 분명히 딱 못을 받고 있죠. 자, 이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해야지. 순교의 각오를 하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 형벌의 그 형벌과 그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쉼이 없습니다. 밤에는 좀 쉬면 되겠는데, 우리 지상처럼 밤에도 쉬지 못해.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영원히 고통당하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어야 됩니다. 각오하십시오. 그 죽는 것은 그래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죽고 난 뒤가 더 중요해요.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순교하는 게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자, 그 뒤에 있잖아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죠. 인내가 곧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인내가 곧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성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러면 복이 있대요. 이게 복된 죽음입니다. 복된 죽음. 오늘 우리가 이런 복된 죽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경에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즉 순교죠, 순교. 자, 이것이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의 13만 4천 명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은 순교자들, 즉 성도들을 마지막 때 성도들을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 위에 검은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이죠. 그 오른손에는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다 거두어 가시고 얼마나 복되게 가져가십니까? 너무나 귀하게 곡식 알곡들을 다 거두어서 천국에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17절에 봅니다. 근데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보십시오. 앞에는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거두어서 귀하게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발로가 짓밟아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완전히 발로 짓밟아버립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죽음이 있다는 게 죽음장이죠. 자, 오늘 우리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복된 죽음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7장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9절에 보십시오.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누이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승리죠. 승리. 흰옷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기쁨과 환희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했는데, 자, 13절에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죠. 이분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한 낫으로 예수님이 거두어간 이한 성도들.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대요.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안 죽고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순교.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순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보십시오. 스타링크 지금 만드는 거 보십시오. 피할 수가 없다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어디에 숨어도 다 알아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순교를 각오하셔야 돼요. 순교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천국이죠. 천국의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지상에서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눈물을 흘렸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구나. 정말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보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을 수없이 했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침묵하십니다. 안 도와준다고. 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지켜보십니다. 절대 안 도와줍니다. 우리 고난당할 때에 다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순교 때에 하나님 우리를 탁 도와주고 구해주면 좋겠는데 안 그런다고요. 순교하도록 탁 내버려 둔다고. 순교하라고. 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좋은 말로 제가 미사 여부를 구사하면서 우리는 순교 안 되고 우리는요 마팔 보면 그냥 휴고 되면 이렇게 하면 참 듣기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서 14장과 계시록 14장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결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순교의 각오 없이는 성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런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순교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없이는 절대 거룩과 성결은 없습니다. 거룩과 성결하려면 이 세상에서 초월되어야 돼요. 초탈되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초탈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려면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순교의 각오를 하셔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